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있는 하늘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미애 권사입니다. 저는 요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소상공인 제품들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힘든 부분들을 최초 공개합니다. 이제껏 좀 마음속으로는 많은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드러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자신도 없었고 이것을 세상에 알릴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초로 제 친구들도 모르는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1년 3개월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부터 3년 한 9개월 전에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나의 보호자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보호자? 자기가 나의 보호자지 무슨 내가 자기의 보호자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나랑 어디를 좀 같이 가재요. 그래서 좋은 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철없이. 그랬더니 병원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병실에 딱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 뵀을 때 의사 선생님 굉장히 놀라시면서 너무 다급하게 왜 이제 오셨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웃으면서 이제야 이제 보호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어요. 왜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고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어렵게 한 달을 고민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제야 나한테 얘기를 했는지 좀 많이 고민됐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폐암 3기 말입니다.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다는 거예요. 수술도 할 수 없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모든 검사를 거쳐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을 딱 보면 너무 멀쩡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사람인가 할 정도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방송 영상 컨텐츠 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유튜브가 한창 뜰 때고 제가 가진 컨텐츠나 제가 만나는 소상공인 분들의 제품을 막 소개하기 시작할 때라 굉장히 잘 나갈 준비가 다 돼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죠. 우선은 남편의 건강이 가장 우선되어야 돼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 생활이 시작되는데 일주일이 너무 바빠요. 무슨 검사해야 되고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처음이니까 다녀야 되고 나중에는 병원을 또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런 검사를 받아보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이제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건강이 가장 우선되어야 돼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는 분께 너무 다급해서 우리 상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 남편의 상황이 이렇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저의 아는 분과 통화를 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 남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절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제 남편이. 그래서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급하고 이 부분은 기도가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했더니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번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친척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는 분들 외에는 저희가 그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병실도 없어요. 들어가기 힘들고 저희가 입원을 하면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을 제가 생각했어요. 많은 환우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사실 병원에 보호자로 계시면 굉장히 바쁘세요. 그리고 환자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또 먹는 것 체크하고 여러 가지 상태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화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 환자나 그 주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시니까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리라. 저는 오직 기도해 주시는 저희 교회 성도분과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만 기도 부탁은 했어요. 기도의 빛,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저는 기도에 전념했고요. 우리 남편을 기분 좋게 그리고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는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던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까 저희 남편의 폐가 2020년 4월 1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응급실을 통해서 갔는데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에 저를 의사 선생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한쪽 폐가 없어졌으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하다가 우리 남편한테 당신이 오늘 돌아가신대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당신을 지금 영상을 좀 찍어도 될까? 이렇게 좀 협조를 구했어요. 허락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괜찮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괜찮아. 찍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남편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그래 우리 첫째 아들에게 할 말, 둘째 아들에게 할 말, 우리 미국에 있는 딸에게 할 말을 다 찍었어요. 영상으로. 그리고 누님과 형님과 동생, 남동생에게 할 얘기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를 찍었어요. 다행히 우리 남편이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우리 남편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다행히 폐가 한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엄쉬엄 찍었어요. 우리 남편이 좀 음압실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안정하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안정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상을 공개해도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죽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되게 두려웠었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영상을 20년 동안 찍던 사람이라 그 하나하나 한마디가 너무 소중해서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 모습을 제가 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손은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이 안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우리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여보 지금은 쉬어. 근데 조금 힘이 날 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해도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괜찮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제가 잠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실이 없어요. 1인실만 딱 한 실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실로 옮겼는데 모든 의사분들과 간호사님들이 저희 남편한테 다 붙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치료에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가 아산병원에 다녔거든요. 아산병원을 1년 넘게 다녔는데 아산병원 19층에서 내려다본 저 서울에 한강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매번 병원을 다닐 때 한강을 지날 때 한강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울고 다녔어요. 우리 남편도 울고 나도 우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다니는 깜깜한 새벽에 차량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빨리 나서 일주일 내에 저 자동차를 타게 해주세요. 우리가 저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막 호흡기 끼고 막 심호흡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우리 남편 신발, 내 신발을 이렇게 복도에 놓고 나가는 그
엘리베이터 가까운 그 저희 병실 앞에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님, 이 신발을 다시 신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과 이 병실을 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의사의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이 순간부터 그 수치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은 그 다음날 살아났어요. 의사분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한쪽 배가 다 하얗게 없어졌는데 한쪽 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조금씩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남편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저희가 그 기도한 대로 제가 그 사진 찍은 그 신발을 같이 신고 퇴원했어요. 그 병실을 나왔어요. 저희가 그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택시도 부를 수 없었고요.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 남편이 울면서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기운도 하나도 없고 힘든데. 그리고 저희 아들은 아빠가 하는 일을 그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건축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아들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현장에 있었고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병원에 올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 신고 나가는 그 기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구나. 너무너무 찬양하며 갔죠. 주님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이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생각 안 나요. 8월 한 1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날 또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응급실을 갔는데 하루 이제 병실로 올라갔어요. 응급실에 있다가. 그런데 그날도 의사 선생님 부르시더니 오늘 몇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다시 또 몇 시간밖에 안 남았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주님 저 아시지요? 저 그 신발 신고 나갔지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제가 간절하게, 그리고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과 제가 아는 정말 중요한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알리고 아주 급한 그런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또 살아났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드라마 같았죠. 저희가 또 이제 갑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 달 정도 입원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시급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병원을 너무 힘들어해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 해서 우리는 일주일 간격으로 퇴원을 하고 병원에 너무 가기 싫다 해서 병원을 예약한 것도 계속 취소하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1월 27일 날 다시 또 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또 얘기했어요. 당신은 절대 안 돌아가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경험했잖아. 당신 절대 하나님이 안 부르셔. 살리실 거야. 저는 확신에 찼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정감을 주면서 괜찮다고. 그런데 새벽에 응급실에서 병실로 1인실로 올라가고 그 새벽에 새벽 6시에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경련이 그렇게 심한 경련 처음 봤어요. 그 TV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연기를 하신 것 그거에 한 1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놀랐는지 새벽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렵게 그 수치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하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10시경에 왔습니다. 10시경에 왔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병원에 한 사람씩밖에 교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새벽에 돼서 가족분들이 오셔도 된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3명 다 왔어요. 그리고 그날 아빠와 이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준비가 안 된 저에게는 남편의 생명을 걷어가지 못하고 그런 준비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하기 싫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엄마 친구들하고 엄마 지인들한테는 알리지 않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게 뻔했거든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한 지인이 저랑 우연하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는 어머 애석해요. 너무 애석하네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영업 멘트를 하시는데 이럴까 봐 제가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환자로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보호자가 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달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혹시나 준비가 안 된 여러분의 그 말로 그분들이 어쩌면 창을 맞고 어쩌면 총알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걸 보고 가장 놀랐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떠났는데 그런 문자를 받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제가 안정하겠습니다. 준비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좀 안 울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옆에 꼭 남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많이 부러워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래요. 저도 있을 때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후회 없이 지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말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딸하고 저랑 간호를 했는데 너무나 고맙게 우리 딸이 어린 나이에 저랑 병원을 같이 있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의 20% 정도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울게 될까봐 되게 조심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우리 남편 정말 사랑했고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저희 가족을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하늘나라 간 걸 제가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시댁의 시부모님들도 절에 다니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세례 베푸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놀랐고 가족 구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누워있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다 보면 죽겠더라고요. 밥도 먹기 싫고요. 밥도 하기 싫고요. 누구를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걸 물어볼까봐. 그래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제 상황을 다 오픈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례식장에 이제 부르지 않았다고 가까운 분들이 막 뭐라 그러시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안부를 여쭤주시면 제 상황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해서 언제 그랬고요, 무슨 일이 있었고요, 이때 뭐 병원에 갔었고요, 돌아가셨어요 라는 얘기를 다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순간 왜 돌아가셨어요를 분명히 물으시거든요. 제가 오픈 안 한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오픈이 안 되면서 제가 이렇게 박차고 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하던 전미가 간다는 끝까지 SNS 상에서는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거래처에 가서 대부분 대표님들을 만나고 농장에 찾아가서 농부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제품을 올려주는 일들을 끝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강의하고 있었고요. 한국유통센터라고 해서 강의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강의 됩니까? 라고 교수님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어촌 어항공동 강원기후학교에서는 저희 라이브 커머스 좀 가르쳐 주세요. 강의 괜찮은가요? 강의 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소개로 알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채널, SNS 상에서 여러분들을 브랜드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다 중단하고 슬퍼하고 모든 일을 놨더라면 저는 아직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고 치료받고 다닐 것 같고 정신과 갔을 것 같고요. 아마 회복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있는데요. 시니어 모델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우울하니까 이 너무 우울한 것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담도 일부 받았고요. 그렇게 또 상담에 빠지다 보면 끊임없이 제 아픈 과거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하자. 이 정도 힘을 얻었을 때는 나가자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들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지금은 소상공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김선정 개그우먼과 함께 팔린다 커머스 라이브 방송 하고 있어요. 네, 라이브 방송 하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리지는 않아요. 잘 팔리는 품목은 있으되 모든 것이 막 잘 팔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라이브 방송하고 이런 방송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저는 전 SNS에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해서 떨어지지 않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 제품들을 상위 노출하는 그런 일들이 제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소상공인 제품, 저는 친정엄마란 브랜드가 있고요. 이 브랜드를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의 제품들, 정말 잘 만드신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20년 동안 개발한 제품 제가 방문해가지고 대표님 인터뷰를 잠깐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 2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제품을 한 가지 개발하는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리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가족과 친지 가운데서도 분명히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저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환자의 가족으로 보호자로 2년 반을 지내보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가슴에는 정말 수동이처럼 타고요. 그리고 얼굴은 제가 아무리 밝으려고 노력해도 그늘진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대한 제가 캐릭터가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거의 몰랐어요.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제 남편에게도 똑같이 대했어요. 예전과 우리 남편이 환자가 돼서 있을 때도 똑같이 대했어요. 그리고 매번 당신은 분명히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저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자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남편도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미친 믿음을 사용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아주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지금 계신 그 위치에서 저와 같이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낸 게 다시 회복하자. 제가 누워있으면 가장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요. 경제적 위기가 와요. 제 재정이 다 무너질 그런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재정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삶의 2배에 어쩌면 3배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때부터 움직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10시 한 반까지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힘이 이렇게 스르르 빠지는 게 아니라 더욱 활기차고요. 힘을 낼 수 있고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외쳤어요. 나는 반드시 일어서리라. 저 아침마다 외치거든요. 전미애, 너 잘하고 있어. 너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죠. 너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저한테 많이 용기를 주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날마다 제가 깨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 용기가 나더라고요. 오늘 이 용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정말 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우리 가족 전체가 그 아빠의 아픔 때문에 너무나 고난 중에 있었고요. 고난이 유익이다? 저 이 말 너무 싫어했어요. 왜 고난이 유익이야?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도 전미애가 간다! 용기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실지 다들 다르실 거예요. 정말 힘든 분 계시면 밥 한 끼 멋지게 사주세요. 용기 내시라고. 그리고 근데 좀 여러 가지 말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힘들 때는 어떤 말들이 위로가 안 되고 안 들어와요. 어느 정도 힘들 때는 위로가 필요한데 정말 저처럼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말들이 제가 경험해보니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3월부터 그 흩어구제라고 했잖아요. 저는 노숙자분들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다가 제가 먹을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량진 지하에 할머니가 가방을 이렇게 싸두시고 이렇게 웅크려 앉아 계시더라고요. 건강하신 분 같은데 노숙을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볼이 빨개지셔가지고 계시는 거 보고 제가 가진 거 드리면서 저 하나님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맛있게 드세요. 체하시지 않게 이 음료도 같이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제 마음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과 좀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제 왕의 재정 훈련받았고요. 지금 왕의 기업으로 5km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 계시고 마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여러분의 작은 나눔, 작은 사랑 실천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저는 중보기도였어요. 지금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전에 지하교회에서 개척교회 섬기고 계신 우리 윤선옥 권사님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박경희 우리 언니도 지하교회에서 개척교회 섬길 때 만났는데 저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교회와 저를 아는 많은 지인분들이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들 중보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많은 분들 생각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네, 가까운 분들 이렇게 챙기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애가 간다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애가 간다. 전미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